우리 성령 시리즈 세 번째 말씀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그 성령님의 권능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성령님 안에서 나타나는 그 능력을 이제 좀 구분지어서 이해하기 위해 성령의 그 내주하심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눴었는데, 오늘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배웠는데, 우리 안에 임하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또 왜 오셔야만 하는가, 그런 이제 성령님의 주된 이제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에 대해서만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때 첫 번째,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과 같이 또 이 말씀처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권능을 받은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성령님 안에 있는 권능이 나타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을 가지고서도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항상 하나됨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과 함께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시는 이유 중 또 한 가지의 이유가 바로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도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는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문맥 안에서 우리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셔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가야지만 성령을 보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과만 함께 하십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과만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의 문제, 한계가 뭐였냐면 육신의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에 제한된 그 한계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보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심령에 임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시고 그 각 사람 안에 믿는 사람 안에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동일한 일들,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기 위한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 바로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동일한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과장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뭐 예수님보다 이 땅 가운데서 더 놀라운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은 있을 수는 없겠죠. 예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그게 높아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순종하여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섬겨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나의 중심이 왜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구하고 있는가? 내가 왜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가? 이것을 항상 그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필요를 위해 성령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시는 일, 바로 거듭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그 헬라의 원어로 보면은 born from above, from a highest place,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더 높은 곳에서 태어나는 것, 이런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로부터 난다라는 것은 뭐 어떤 우리 눈에 보여주는
높은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할 때 바로 물로 태어나는 것은 그 육신의 출생을 말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오는데 더 정확하게는 어머니 뱃속 안에 양수로 가득 채워져 있고 우리는 물 속에 있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물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육신의 출생을 말하는 것이고 영으로 태어난다라고 물과 영으로 난다라고 할 때 그 영으로 나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나는 것, 하늘로부터 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거듭남 이런 의미이죠. 위로부터 나는 것.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위로부터 나는 이 거듭남은 죽었던 내용이 이제 성령의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출생이고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죽은 내용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영은 영원 불멸하죠. 영은 사실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죽었던 내용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아담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육신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비로소 생명이 되어져서 산자가 되어졌죠. 그래서 이 외형은 다 세상의 것, 땅의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을 때 산 사람이 되어졌는데 이 생기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불변합니다. 생기가 불어넣어질 때 비로소 살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 우리 안에 들어온 생기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은 죽지 않죠.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던 우리의 영이 죄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된 것을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즉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그 죄사함이 있겠죠. 그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생기의 역사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신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영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영이 살아나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다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육과 영을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육과 혼은 이제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육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은 그러니까 육과 혼은 같은 영역인 것이고 또 이제 영을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은 절대로 영의 영역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육은 절대 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육은 절대 영에 대하여, 영의 세계에 대하여, 영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육은 오직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땅에 대한 소망, 땅에 대한 관심, 땅을 사랑합니다. 근데 영은 반대로 땅의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직
영은 하나님만 찾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앞에만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이제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이 강건해져야 내 육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을 죽일 수는 없죠. 육이 죽으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육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육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은 영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 육이 강건해지면 육이 영을 끌고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영이 힘들어지죠. 근데 영이 강건해지면 육을 통제합니다. 제어하며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싸움은 육신을 벗는 날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육은 단 한순간도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영은 반대로 세상에 대한 게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게 하셨을 때 우리는 영을 강건케 하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영을 먹여야 됩니다. 우리가 육도 먹어야 힘이 나서 살아가죠. 근데 이와 같이 영도 우리가 계속해서 먹이고 양육해야 됩니다. 육을 어떻게 잘 먹일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잘 알지 않습니까? 영을 어떻게 강건케 할 것인가 여러분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육을 위해서 영양제도 먹고 이렇게 바르고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흰밥에 국만 먹어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도 영양제도 먹어야 되고요. 이렇게 잘도 발라야 되고 그런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끊임없이 영을 강건케 하여 우리가 영이 육을 제어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거듭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으로 태어날 때 비로소 영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육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땅이죠. 그래서 정말로 영적으로 정말 거듭난 사람, 영이 새롭게 이제 살아난 사람은요 정말 하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 일평생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듭나지 않은 채로, 즉 영이 다시 살지 않은 채로,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서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세상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거듭나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죠. 그 순간 거듭납니다. 영이 살아나죠.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이 거듭났더니 이제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들이 다 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정말로 거듭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나는 거듭났는가?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정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것에 대한 질문이 있고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거듭나고 그 영이 강건해지는 만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질 뿐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완전한 성령의 역사이면서 또한 거듭남은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하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거듭남 자체가 결코 천국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듭난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작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거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연결해서 보면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세 번째 일, 바로 우리를 그래서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네. 그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이라 함은 그 성령께서 쓰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정확하게 풀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결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 순종할 수도 없겠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에 예수님이 주인된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이것이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그냥 그 서로에 대해서 이름을 아는 정보를 아는 이런 정도의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벗은 몸으로써 서로를 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친밀하고 아주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벗은 몸으로 서로를 안다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이 사람의 이름과 주소와 하는 일과 취미와 이런 것을 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이상 모든 것이죠. 완전한 친밀함. 그래서 여기서 이 기노스코에서 안다라는 것은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인데 결국에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 뜻을 알고 그리스도의 뜻에 우리의 삶을 들여 순종하겠죠. 왜냐하면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어느 이제 지식적인 단계를 넘어 연합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게 이제 순종이 되는 것이죠. 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내 말을 듣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예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는 것이 나왔고 믿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도 나오죠. 아는 게 곧 믿는 것이고 믿는 게 곧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다 같은 단어입니다.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국엔 아는 것과 믿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은 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을 이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영이 점점 자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해지게 하여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게끔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일을 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을 이제 했는데 이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제가 주님의 일을 우리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과 또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걸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일과 그 주님의 일을 하는 것과 영생을 얻는 일이 각각의 다른 일이 아닙니다. 영생은 영생대로 얻어나가고 천국으로 향해서 가고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대로 또 이쪽에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곧 천국을 향해 나가는 길이고 영생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인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과 사실 영생을 얻는 것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렇게 각각의 다른 길을 가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건 관심이 없어요. 영생을 얻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천국 가기를 소망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버림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 지옥에 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또 반면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까? 이런 고민은 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 살면 천국에 대한 고민은 염려는 없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래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향해 나가는 삶입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영생을 얻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영생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여 사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영생 얻는 가장 복된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자, 네 번째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모든 것을 죄송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시고 우리 진리로 영생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인생을 살아가지만 성경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맞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설명해 주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뭡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떤 법적인 분쟁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차가 고장이 났는데 이 차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런 것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관계 안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 상황에 따라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진리하는 생명의 길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결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과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세한 것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각 사람을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 바르게 인도하실 때 반드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떤 근본된 방법은 성경 안에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수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바르게 깨닫고 순종할 수가 있고, 또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말씀의 깊이들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그 상황과 어떤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경험적인 것을 통하여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맞출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실수를 줄이면서 바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또 실수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만 말씀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 살아 역사하신 성령님을 체험하며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말씀에 대한 깊이도 더 깊어지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며 단순히 천국을 보내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서 간섭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안에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바르게 인도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기억할 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며 그리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중보하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완성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과 지식과 경험으로 그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 가는 길은 영의 길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늘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여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얘기해 주는데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과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인격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다가 떠나십니다. 그 떠나시는 것을 소멸하는 거다라고 지금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도 안 들으면 참고 또 기다려주시고 하다가 결국엔 성령님이 떠나십니다. 그러면 이제 영이 죽은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5장 6절부터 5장 16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모든 말씀들 안에 중심에 뭐가 있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한 예언은 뭐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이 아니라 예언의 본질적인 의미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인하거나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이 말은 항상 모든 문제 가운데 시험하여 분별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해서 쭉 이해해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늘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 시험하고 분별해야 되고 악을 버려야 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았다 할지라도 그 아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이미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매 순간 순종하며 그분과 함께 연합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시리즈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나눴습니다. 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이제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더욱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일과 동일하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 각 사람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성령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정말 자유롭게 주님의 뜻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온전히 순종하여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삶을 들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